성경 출애굽기 5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구욕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배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배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게 되고 그들을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보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적을 보고 또 모세와 함께하는 모세의 단점과 모세가 10년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일들을 보완하는 동역자들을
완벽하게 세우신 일에 대하여 믿고 4장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것이 주님의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충격적인 갭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이 백성들이 상상했던 구원의 스케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꽃길을 걷게 할 것이다. 혹은 이제 우리는 이 고역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가치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과 달콤함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심각한 오해와 또 시험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무당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 무당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 가운데 예배 은혜도 있었고, 또 우리 사모님과 또 중보자들을 데리고 한 오랫동안 매일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근데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또 딸이 아프고, 또 가정에 막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화가 막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인데, 그 무당이 굉장히 용한 무당이에요. 학습 무당이 아니라 내림 무당이었습니다. 신이 노한 것 같다. 나 다시 그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무당짓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이제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렇지 않다. 원수가 이게 당신의 존귀한 영혼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방식이 완전히 목적이 다른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마귀 원수다. 근데 당신이 그 귀신과 원수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다. 근데 당신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원수가 그의 뜻대로 되다가 당신이 그렇게 원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고 당신을 해코지하고 싶으시겠냐.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들이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보혈로 덮고 또 주께서 보호하시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겠다. 당신도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믿고 잘 따라오라고. 그때는 이제 마음이 거기서 누그러져 가지고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좀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그 무당을 할 때 있었던 모든 오염들과 또 집기들 이런 걸 다 찾아가지고 태우고 그 가정을 정결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가정이 아름답게 잘 완전한 묶임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돼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에서 이제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로부터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말할 때 바로가 순순히 그래 데리고 가십시오 하겠어요. 그 바로는 또 다른 신이고, 바로는 이 깊이 있게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그의 사단이 거짓으로 세운 우상 숭배의 그 뿌리인 태양신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라오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신이에요, 신. 근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순순히 그 백성을 내어줄 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로는 백성들에게 이제 지푸라기나 그리고 그 과정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동의 과정들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지푸라기를 내주었던 그 과정도 삭제하고 지푸라기에 그 구하는 것부터 벽돌을 초창기에 굽는 것부터 너희들이 하라고 노동을 가중케 하고 고역을 심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고역과 이 가중한 노역 때문에 백성들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스케줄인지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주님, 왜 주님이 허락하신 계획대로 가는데 왜 이 일들이 잘 안 됩니까? 근데 여기서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과정들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끌어내셔서 기적과 표적과 그런 꽃길만 걷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요 경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기는 바뀌기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연단 받기 싫고 훈련 받기 싫고 내 내면을 다루기 싫고 그냥 어떤 능력이 많은 신이 내 필요를 채워서 그냥 내 생활을 문제없게 고통없게 험난한 길 없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대라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통치적인 백성이 되면 국가나 나라나 환경은 저절로 바뀐다. 그게 킹덤의 권능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가 우리는 안 바뀌어. 우리를 향한 고통, 우리를 향한 심각한 고역 못 참아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숙하게 듣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항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여러분들 놓치기 싫어서 여러분들을 묻고 여러분들을 결박하는 것을 놓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몇 가지의 채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시적으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노동이라고 하는 가중함입니다. 이게 애굽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묶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한 건 아니에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에게 가중된 땀 흘려서 먹게 되는 징벌에 관련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원래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는 하나님과 온전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아버지로부터의 온전한 일을 하고 계시는 죄가 없으신 아들이세요. 자, 그분의 상태가, 그분의 맏아들 되심이, 그분의 형상 그리스도 되심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서야 하는 존재적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앙의 표대가 된단 말이야. 아, 주님을 닮아가야 됐다. 왜 그러냐? 그냥 단순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으면 이렇게 형통하겠지, 그런 차원의 갈망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게 뭐냐?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냐? 모든 가치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하늘의 생명의 가치, 개념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왜 진리냐? 그분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죄가,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결별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가지고,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 열린 하늘 교회는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상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한 계획은 우리 계획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과정을 거친다 치십시다. 근데 초등학교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글을 떼야 되고, 구구단위 암송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지났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다시 이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유급이라고 하고 다시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생각할 때는 글도 못 읽고 구구단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나는 나이만 먹었으니까 이 통과하고 싶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기준에 합당해야지 그 과정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고 날마다 변화되는 것. 누가? 내가요. 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까지 자라가 되는 것?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온전한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다면 내가 상상하는, 나는 전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나 중학교로 가고, 난 갈래. 난 고등학교로 가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되느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광야는 통과하지 않고 난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게 되느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과정을 잘 이수하고 통과해야.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 커리큘럼을 짜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그분이 아시니까, 아멘,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일들은 그 금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금이 되는 것에 그 수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 이 과정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스톱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연단과 또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걸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은 열린하늘교회가 원등을 선포해야 되는 공동체잖아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가치임을 선포해야 되는 공동체잖아요. 재정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느냐, 그 가치를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를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테스트의 통과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그분의 뜻에 합당해야 통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받거든. 우리의 내면은 원등이 질서가 없어. 예배도 중구난방이야.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해.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뜬구르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여러분 이 상황들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그들이 그 영혼을 놓치기 싫어서 잡아매고 있는 그 일, 세상이 말하는 일과의 그 갭이 살짝 오버랩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5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찾았는데 29절에 보면, 여러분, 죄가 없으신 주님의 갖고 있는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일의 개념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좀 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그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야, 여기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멘. 이해하세요? 자, 그러한 연합되어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일한다는 게 뭐예요? 일한다는 게. 자, 교회가 일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그 일을 게으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생명의 존재를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일.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 근데 바로는 진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는 이 일을 하면 큰일 나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애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일의 개념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일의 시작이요 존재임을 모르고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도 일하러 가고 안식일 시간 구별하지 않고 다 일하러 가서 그 일을 쫓아요.
여러분 다시 5장으로 오면은 그런 개념으로 패장들과 간역자들, 중간 리더들인데 이 중간 리더들이 관리하면서 왜 일하냐, 그 하루에 그 모든 할당량을 해내라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간역하고 패장들이 가가지고 15절에 보면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이들 진짜 이거는 이 분량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17절에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자 여러분,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세우는 경쟁과 비교의 목소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 스펙을 잘 준비해서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바로의 가치의 선언들이 너 게을러, 너희들 게을러, 일해, 너 일해.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다 뒤섞여 있는 이 혼미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고 직장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 하나 되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서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요청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이 바로의 그 묶임의 스피릿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뭔가 열심히 해내가지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너 게을러, 너 부지런해. 자, 그 개념이 뭐예요? 일이 많으면은 막 바쁘게 움직이면은 막 여러분 막 시간들이 없이 전화를 뭐 친구에게 받아, 나 바빠, 나 요즘 너무 바빠. 그러면 야 대단하다, 너 굉장히 잘 나가나 봐. 그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빼먹고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냥 막 바쁘게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요즘 너 잘 나가나 봐. 근데 그게 잘 나가는 걸까요? 진짜 잘 나간다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뭐예요? 일하는 게 여러분의 직장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일하면서 죽겠어, 나 사장이 우리를 그냥 완전히 갈아마시려고 그래. 우리의 막 노동을 막 가중시켜가지고 근데 난 우리 사장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부장 뭐 이렇게 일은 그냥 막 저녁까지 시키고 야근도 매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 말투, 그 표정, 몰라. 난 그만두고 싶어. 나는 진짜 도망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 자들의 가치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의 그런 한거인지는 우리가 정말 잘 성숙하게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의 말을 한다 나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더라도 시키신 부장님 욕하면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기쁨으로 행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직장 가야 돼,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슬그머니 원수들이 자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그러면서 나는 욜로족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러한 일에서 자유하고 싶다. 그게 정말 주님이 자유하고 싶으신 그 묶임이 아니에요. 진짜 묶임은 뭐냐? 우리가 정말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면 한탄을 들어보면은 맨날 직장 상사 욕, 자기가 다니는 회사 욕, 자기가 속해 있는 거기 그냥 맨날 뒷담화하고 욕하고.
여러분 정말 애굽 안에서의 요셉, 바벨론 안에서의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들 리더십들을 존중하되 최종적 그 결정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영역을 그들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한 거에서 바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꿨냐?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행복하고 기쁨의 아이디어와 하늘로부터의 생명의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 구조를 바꾼 겁니다.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그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개념이 뭐예요? 노동, 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일을 가중시키는 이 일이 지금 전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매너리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가치의 기준이 명쾌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아버지의 목적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서류를 정리하든 가서 여러분 뭐 책상을 닦든 밥을 짓든 청소하든 뭘 하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과 그 은혜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에요, 일.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바로에게 밝혔어요. 근데 바로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일의 개념이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조건 이 백성을 보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박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 안에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짜 일이 뭔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성령님께 묻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유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황당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를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를 못하는 수준으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건 아직 그 사람은 애굽 시스템에 있는 게 분명하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로 다시 5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끌어내고자 하는 이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한다? 내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기는 시간인데, 여호와의 시간인데 그 여호와의 시간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시간을 까먹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들을 까먹고 그냥 정신없이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스펙을 쫓아가고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멈춘다?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오니?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7절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교회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굉장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이 없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구원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
모세는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한 논쟁을 왜 1세기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을까요?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원성, 그 복음의 계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얼토당토한 질문입니다. 그게 왜냐?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모세가 받을 때의 그 계시적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절기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영광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1세기 교회가 여러분 이단 논쟁도 심각하고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으면 그 논쟁 가지고 피 터지게 여러분 편지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다윗은 구원받았나? 사라는 구원을 받았을까? 리브가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논쟁들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러한 증거들이에요. 이게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됩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못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스템에서 건져내실 때 바로가 이들의 노동을 가중케 하고 그들을 오히려 가중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못하겠다가 소리를 치면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이 애굽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로. 하늘의 개념의 일과 하늘의 개념의 노동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빼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못하게 노동을 주신다?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어린아이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노동을 가중시키는 애굽에서 빼내서 예배시키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을 예배를 못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지를 못하게 하는 정도로 시간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하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건 여러분들의 해석이에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말하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평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야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예배하겠습니다. 그 일의 양에 대해서, 저에게 할당한 일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얘기를 못하십니까? 왜 얘기를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종교 아닌가요? 진짜 종교가 뭔데요? 진짜 애굽에 묶여 있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건져내시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결심이 지금은 바뀌었나요? 지금은 여러분의 직장을 바쁘게 할 때 예배 못하게 하고 아침 묵상,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을 바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직장 생활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진짜 일은 뭐냐?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 시키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직장 부장과 과장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귀하구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너희의 상사들을 존중해라. 너희 상사들에게 순종해라. 아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가가지고 일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쏟아가지고 내가 다 허비하면서 하면서도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아요. 우리 부장은 개 같아. 우리 과장은
못 봐주겠어. 우리 사장은 몰라.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 세상이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구원이라고 막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이게 큰일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은 그러면 직장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일이 뭔지는 아세요? 왜 모릅니까? 진짜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저한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도 다 노동해봤고 공사판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다 해봤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야식 먹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야참 먹으면서 주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노동으로 나아가고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진리 위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로의 거짓말과 바로의 이 가중함들을 능히 진리로 존재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정한 게으름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에 아버지들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허사다.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근데 우리는 그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본래 창조한 아담의 부르심입니다. 에덴을 관리하기를 원하셨고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뭘로? 노동의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회사와 그 시스템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영의 갈망을 일으키도록 하는, 할렐루야, 그 은총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탤런트 중에 허준호라고 하는 귀한 그 탤런트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다 그래요. 근데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그분이 20년 동안 이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허준호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윤복희 그분이 단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강요를 하질 않았대요. 근데 그가 한 가지 한 것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그가 존재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20년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걸 아는 순간 이 허준호 이분이 심령이 바뀌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윤복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허준호에게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학원, 직장, 학교,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일하십시오. 진짜 일을 하십시오. 아멘.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절기는 그리스도요, 희생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이 향기의 방식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흘길을 가서 주께 희생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마저도 헷갈린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직장과 학교, 가정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일을 의무적으로 해내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해야 되는데 그 성실이 아버지와 하나 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성실과 부지런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가 드러날 놀라운 비밀 십자가 희생 사흘 길을 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영광을 통해 보란듯이 세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5장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진정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주여, 우리의 묶임이 과연 무엇인지, 여전히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일하지 않는 것, 주님, 그 고욕과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진정한 역사, 여호와의 시간 안으로 여호와의 희생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십자가의 사흘길이, 그리고 그의 생명의 의의를 경험하는 사흘의 생명의 광야의 길이 우리 가운데 통과되게 하소서. 나는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우상 시스템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계획과 그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예배하고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서게 하셔서 오늘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상사들을 존중하며 그 시스템과 그 사회와 영역을 바꾸기 위하여 나를 요셉으로, 나를 다니엘으로 세우시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 유일한 방식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되 기쁨으로 학교, 직장, 가정의 유업들, 그 일들을 예수 생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바빠서 예배 못하고 바빠서 말씀을 못 읽고,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에 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그 사모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